마태복음 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참 말씀을 놀라운 말씀들을 많이 하셨지만 또 중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마태복음 보면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그러한 가르침을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주셨는데 8장, 9장에 이르러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 속에 산상수훈의 그러한 가르침대로 삶을 사시는 모습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크게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건들도 예수님께서 하신 그러한 말씀대로 행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호수 이 동쪽에서 배를 타고 서쪽으로 이렇게 건너오셨는데 이 사건이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은 굉장히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비해서 그 분량이 적지만 굉장히 짜임새 있게 구성이 되어 있고 명확하게 이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가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본 동네라는 것에 대해서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는 이렇게 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갈릴리 각 마을, 갈릴리 여러 마을에서 또한 유대 지방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 그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뒤에 보면 이 중풍병자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주위에 또 집 밖에까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올 수 없을 만큼 들어가기 어려울 만큼 사람들이 많이 사방각지에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꼬투리 잡을 것은 없나 라고 해서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도 함께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또 누가복음 보게 되면 이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데, 무리가 너무 많으니까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집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습니다. 그리고 그 중풍병자가 누워있었던 침상을 이렇게 줄로 내리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이 침상에 갖고 왔던 사람이 몇 사람이냐? 네 사람이다.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근데 네 사람이 아주 가까운 사람이겠죠? 이 중풍병자가 낫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친구인지 누구인지는 기록이 없습니다만, 이 중풍병자가 낫기를 원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2절, 9장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또 기록이 나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향하여 작은 자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30세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으니까 작은 자라고 말했으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보다 나이가 어릴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풍은 주로 누가 걸리는 병입니까? 나이가 많이 좀 드신 분들, 그런 분들이 주로 걸리는 그러한 병인데, 아주 젊은 사람이 걸린 겁니다. 예수님보다 어린, 아주 나이가 적은 사람. 적은 사람이 중풍병에 걸릴 확률은 굉장히 적은데 그 아주 어린 사람이 걸린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걸렸느냐?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죄 때문에 걸렸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벌로서 걸리기도 하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이 노화돼 가면서 또 걸리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질병 가운데 놓여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 중풍병자는 분명하게 나이도 젊은데 어린데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이렇게 중풍병에 걸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가 안심하라입니다. 중풍병자 마음에 여러 가지 불안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쳐준다고 하는데 이번 기회가 아니면 내가 누워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갈 수도 없고, 꼭 나아야 되는데 사람은 많다 그러고 들어갈 수 없다 그러고, 그 마음에 불안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고침받을 것이다 믿음을 갖고 나아왔지만, 그러나 그것이 진짜 이루어질까? 이 마음 한켠에 그런 불안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향하여 작은 자야 안심하라.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이 뭐냐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너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 병에서 놓여 강건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중풍병자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분명하게 이 사람의 죄 때문에, 자신의 죄 때문에 이 젊은 나이에 이 중풍병에 걸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이 2절 처음 앞부분 나오는 침상에 누운 침상이 보이고, 사람들 눈에는 그러한 중풍병자가 보이고, 그들을 메고 온 사람들이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중풍병자가 누워있네, 그 침상을 사람들이 들고 오네, 네 사람이 메고 오네, 이것만이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관심이냐면 우리들의 믿음에 있습니다. 우리들 어떤 외모, 외양 이거보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그런 믿음이 있느냐, 주님께서는 거기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믿음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니까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누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라고 나오고, 그들과 더불어서 누가 있었냐면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서기관들. 그 서기관들이 속으로, 마음속으로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왜 예수님을 향하여 신성 모독이다 이렇게 말을 했냐면,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중병에 걸리면, 물론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렇게 노화 때문에 생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젊은 나이에 이러한 중병에 걸리면, 불치병에 걸리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죄 때문에 행하시는 형벌이다, 이런 생각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레위기서 26장 15절과 16절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나이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중병에 걸리고 불치병, 폐병, 열병이라고 하는 것에 걸리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런 규례와 율례를 지키지 않은 그러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다, 이런 생각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병이 왔으니까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고 병을 낫게 하고, 이런 모습은 이 서기관들이 바라볼 때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것을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도마가 나오는데, 그 도마가 예수님이 없을 때 나는 예수님의 손바닥에 난 못자국을 만져보고 그리고 허리에 난 창자국을 만져보아야지만 믿겠다,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찾아오셔서 똑같이 말씀하시니까 깜짝 놀란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의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근데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악한 생각이었습니다. 악한 생각. 예수님을 신성 모독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이 악한 생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5절에 예수님께서 또한 그들의 악한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쉬울까요?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쉬운 건가요? 아니면 병 고침을 받는 것이 쉬운 건가요? 어려운 것은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이 더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눈에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진짜 그 중풍병자가 죄 용서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서기관들이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중풍병자가 그 병에서 놓여 고침받는 것이 훨씬 더 놀랄 만한 일이었습니다. 죄 용서함 받은 것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모르는데, 이 중풍병자가 고침받는 것은 그 이전에 없던 일들이니까 더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라고 하시면서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들의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그 침상을 들고 갑니다. 8절 말씀 보면 이 모습에 대해서 무리가 반응을 보이는데,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사람들이 두려워하였습니다. 서기관들이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내 마음의 생각도 다 아시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는 분이시구나.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또 그 중에 일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고침받는 모습은 명확하게 예수님이 죄 사하는 권세가 있으시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는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또 그 내면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긍휼이 이 중풍병자에게 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놔둘 수도 있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는데 천장에서 이물질이 떨어지고 흙이 떨어지고 이 방해받는 모습 속에 마음에 내켜지 않을 수 있는데, 근데 그를 기꺼이 긍휼히 여기심으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이 그 다음 사건에도 이어지게 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새로운 사건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습니다. 마태가 자신이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는 것을 썼는데 객관적으로 쓰죠. 마테라 하는 사람, 본인입니다. 마테라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세관에 앉아 있는 세리입니다. 세리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세무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는 이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으니까 이 로마의 세무공무원 같은 사람이 이 세리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리는 또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세관을 지나가고 세리를 볼 때마다 침을 뱉곤 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마태를 찾아가시는 겁니다. 이 마태는 베드로나 또 요한이나 야고보나 안드레와 같은 어부가 아니고 세리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부들은 배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집도 떠나고 주님의 부르심에 헌신한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떠나서 도망쳤을 때에 다시 바닷가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는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부는 다시 주님께서 떠나서 다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세리는 그와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안정된 직장, 공무원, 공기업 이런 데 취직하고자 노력들을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왜 그러겠습니까? 그것이 안정돼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그만두고 나면, 지금은 그래도 다시 시험 보면 된다고 하지만 이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한 번 떠나면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자리입니다. 사람들에게 욕을 많이 먹는 자리입니다. 욕을 많이 먹으니까 그래 이왕 욕먹는 김에 라고 하면서 돈을 많이 거뒀던 사람들이 세리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나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인 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헌신한 것은 자신의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자신이 갖고 있던 그런 누리던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이 마태가 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이 단 두 단어, 이 한마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에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따랐을까 생각해 보게 되면, 아마 이 세리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계속 듣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찾아간다고 하시더라, 병자들 고침 주신다고 하시더라,
이런 소문들을 다 듣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아마 이 예수님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인이 돈을 많이 벌고 살아봤자 인생에 낙이 없고 공허하고 헛된 것 같고, 이러한 삶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니까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따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과 13절에 예수님께서 마태 세리가 그 자신의 동료들과 함께 잔치를 베푸는데, 그 자리에 바리새인들이 와서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라고 말씀하시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바리새인이 많은 사람들이 식사하는 자리에 그냥 당당하게 들어와서 큰 소리로 말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느냐? 율법에 어긋난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마태를 보호해 주십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왔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것이었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는 그때까지 이와 같은 삶을 동일하게 사셨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13절 상반절에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은 긍휼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긍휼. 이 말씀은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진짜 원하는 것은 그냥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바로 있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언약을 깨뜨리고 그런 모습으로 사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을 내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긍휼의 그런 모습을 베풀어 주십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지금 하나님이 4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어찌 너를 놓겠느냐?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어찌 같이 놓겠느냐? 어찌 같이 두겠느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고 긍휼이 아니라 인애가 아니라 제사 드리는 행위만 보이고 율법을 어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북이스라엘 향한 이 간절한 그러한 긍휼의 마음이 불타오르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함에 있어서 그 자식이 무엇인가 올바른 행동을 하고 처음부터 잘하기에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식이니까 그냥 부모로서 무조건 사랑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더 큰 사랑으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생각하시는 겁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 바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11장 8절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러한 긍휼, 사랑하심이 불붙듯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향한 그러한 마음이, 그 긍휼이 불붙듯 하는 겁니다. 중풍병자를 향한 마음이 불붙듯 하여서 그를 고쳐주신 것이고, 죄인으로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던 그 마태, 세리 마태를 불붙듯 긍휼의 마음으로 다가가셔서 그를 구원해내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붙듯 불길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요셉에게 찾아온 그런 베냐민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때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쳤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냥 사랑하는 사람 보면서 복받쳐 오르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시는 마음이, 우리를 향하여 가시는 긍휼이 그와 같은 겁니다. 불붙듯 불길같이 타오르는 모습. 그러니까 하늘 보좌를 내버려 두시고 이 땅에 오셔서 목숨을 내어주시며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불타는 사랑의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중풍병자처럼 혹시 주홍같이 붉은 죄가 있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부족함이 있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불타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불붙듯 그 긍휼의 모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였고, 중풍병자가 그 이후에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모습을 가졌을 텐데,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도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불길 같은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그 모습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더 깊은 그러한 교제와 사랑의 나눔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한 몫으로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